오늘 본문에 새 노래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내 입에 두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찬송을 합니까? 오늘도 우리가 찬송의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이 찬송의 고백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유 있는 찬송, 목적 있는 찬송, 왜 찬송하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정해놓고 저들이 왜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들은 성전으로 올라갔을까? 왜 바울은 그렇게 얻어맞고 그리고 깊은 감옥에서도 그 빌립보 감옥에서 왜 찬송을 했을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인데요. 첫 번째는 이 다윗이 분명한 찬송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17세 목동의 신분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주셨어요. 기름 부었을 때는 아마 다윗도 뭔가 이제는 뭔가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겠구나. 아마 잔뜩 기대를 하고 아마 다윗은 정말 내가 이제는 뭔가 이뤄봐야겠다.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목회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뭔가 목회지를 주셨으니까 이제는 기대하고 정말 뭔가 분명한 나를 통해서 큰 뜻을 이루겠다라고 생각하고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런 지 벌써 10년째가 돼가네요.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우리 주사랑교회를 거쳐갔었고 또 정말 별일들이 다 있었고 별 경험들을 다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 다윗은 심지어는 아기스라는 왕 앞에서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까지 했어요. 왜? 이 다윗의 명성이 굉장했거든요. 만약에 저 사람이 다윗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다윗이 완전 분장을 하고 칼을 들고 막 뭔가 이렇게 했다면 아마 많은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죽였을지 몰라요. 근데 다윗은 정말 미친 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참 비참하죠. 목숨을 살기 위해서. 한마디로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 할렐루야. 유진근 집사님을 향한 기도가 3년 전 응답이 돼서 꾸준히 예배를 드리고 또 한수동 권찰님을 향한 기도가 지난주에 어찌됐든 간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 또 앞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혼을 위한 우리 부르짖음 속에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기다리고 기다립시다. 그리고 끝까지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인내하며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사 그를 이스라엘 나라의 성왕으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목자였고 이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찬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파와 수금을 통해서 찬송을 하면서 어쩌면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파와 수금을 켰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내 음성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찬양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어요. 그러면 이 다윗이 그렇게 찬양을 드림을 멈췄느냐? 그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걸음을 견고케 하십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이 다윗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견고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가 있었어요. 수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기가 막히게 끌어올려 두사 그 걸음을 견고케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뿐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우리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자로다라는 이 말씀 속에 뒷배경이 뭡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도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발을 견고케 하사 그 원수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로 20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각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발을 견고케 하는 거예요. 이건 모두 다 우리 가운데 영적인 의미를 담아겠죠. 우리의 발을 견고케 하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려고요? 사단의 머리를 밟게 하려는, 사단은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깊은 웅덩이를 파고 수렁을 파놓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국은 그들의 머리를 밟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에도 보면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마치 하박국 선지자에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 있었고, 다윗에게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에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 있었고, 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곳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뒀다는 것은 바로 말씀 위에 뒀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걸음을 경고케 하사 저들을 밟고 우리는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고, 저들을 밟고 우린 결국은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찬양을 부릅니다. 과정론적으로는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기 때문에, 내 발을 경고케 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그 나라에 그 발걸음을 인도하셨으니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우리는 승리자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 중에 정말로 이런 기가 막힌 웅덩이, 깊은 수렁,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찬송케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새 노래로 우리 입술의 찬송의 고백을 받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말하죠. 다시 말해서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거죠. 시편 119편 71절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런데 67절 읽어볼까요?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너희가 알라는 거죠. 현재 고난은 장차 미래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서 8장 18절이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미래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아울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케 하시느냐? 결국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자,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고자. 다윗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 가진 자요. 그래서 내 입술에는 결코 범죄치 않고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세울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했다.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과정에는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우리가 필요한 대로 채워주십니다. 우리에게 욕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것, 가끔 보면 오늘도 미국의 어떤 그 간호사 생활을 35년을 했어요. 근데 복권에 당첨했는데 뭐 슈퍼볼인가 하여튼 그거까지 당첨이 됐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얼마 당첨됐대요? 여기 22억 잽도 안 돼요. 7천억 7천억이 당첨됐어요. 7천억. 근데 제가 SNS를 보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베컴이라는 축구 선수가 있어요. 베컴이라는 축구 선수, 그가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모아놓은 베컴의 자산이 6,800억 원이래요. 근데 이 여자분은 단숨에 역전시켰어요. 물론 세금 떼니까 뭐 세금을 35%가 떼니까 뭐 7천억인데 뭐 4천 얼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보면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진다면 과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찬양할까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 고백하는 이 찬양의 영적인 문맥의 흐름을 보십시오. 육적인 경험을 통해서 바울은 결국은 뭡니까? 바로 영원히 내가 왜 찬양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도 그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가운데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왕권. 우린 그것을 기다리고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요. 삶 속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찬송해야 될 이유 세 번째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죠. 그리고 의지한 이 다윗의 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여호와를 의지한다. 이것은요, 우리가 문맥상에서 보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그 존귀케 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보고 야, 왜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가? 왜 여호와를 기다리고 왜 여호와께 기도해야 되고 왜 여호와를 향해서 찬송해야 되는가?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이 여기며 놀라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부터 10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늘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병기를 기적적으로 40년 된 그 병자를 기적적으로 고칩니다. 중요한 것은 고친 후에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한번 사도행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사도행전 3장으로 돌아갑시다.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을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심히 기이 여기며
복음은 이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 그 수가성 여인이 주님을 만났죠. 주님을 만나서 그는 고백합니다.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그 사마리아 성 백성들이 그 여인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러면서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다가 그 주님을 직접 저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한 후에 그들의 고백이 뭡니까? 야, 네가 전해서 내가 1차적으로 믿었지만 그러나 내가 그분을 뵙고 이제는 내가 네 말로 인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갖고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1차적인 복음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듣지 않았다면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1차적인 복음 메시지를 듣고 그들은 주님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성경의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안지병이를 고친 사건, 그것을 통해서 왜 놀라게 하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그 기적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을 기대하면서 믿고 나서 이것이 육적인 것으로 그쳐버리면 결국은 우리는 육의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영적인 안진뱅이였다는 거죠. 영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병든 자, 저는 자, 눈먼 자, 가난한 자. 그러나 굿 뉴스, 그게 뭡니까? 좋은 소식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분이 바뀝니다. 우리가 가야 될 나라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되었죠.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는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가 찬송치 않고 저들이 시편 51편 15절이네요. 저들이 어찌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겠냐는 거예요.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다. 물론 이 배경 속에서는 다윗이 정말로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줬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고백의 찬송이 뭡니까?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3절 말씀도 보세요. 내 입에 올릴 찬송을,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찬송케 하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던 그 소식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전해졌을 때 저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며 아버지께로 나온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들의 입술의 찬송에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뭡니까?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 앞에 섰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다. 이 말은 뭡니까? 결국은 내가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의인의 삶을 살게 한다는 거죠. 다윗은 그가 왜 하나님을 찬송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의인의 찬송의 고백을 하나님 받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주는 나의 방패시요, 주는 나의 산성이요, 주는 나의 피할 도움이시요, 주님은 나의, 한마디로 뭐라고요? 전부되는,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왜 찬송할까요? 그것은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 올려두신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저들이,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였더니 나를 통해서 저들이 왜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 것을 깨닫고 말씀 앞에 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복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의 찬송, 여러분들의 입술에 두셨으니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한 입술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복 있는 자의 찬송 올려드리는 찬송의 입술을 가진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